오늘 이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가끔 대충 내용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요? 예수 믿는 목적은 영생.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엄청난 기적의 내용으로 꽉 차 있지만 그 꽉 찬 기적이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만 준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받는다?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기 위해서. 이게 가장 기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똑똑하고 영리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것만 잊어먹으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최고의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두 가지는 외우라겠죠. 지금 읽어준 그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또 한 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항상 두 성경은 꼭 가슴에 외워야 돼. 판에 세우고. 그리고 제가 부르는 찬양 두 가지 기억나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또 한 가지 있죠.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믿어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예배 그 빠지지 않는 분이 형식적인 직분자가 아니라 실제 직분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직분이 뭐다 그렇게 말로 떠들지 말고, 그러면 조용히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하든지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한마디도. 그렇지 않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말도 하고 그러고 싶으면 내가 먼저 믿음이 키워져야 돼. 믿음이 키워지는 게 뭐예요? 예배가 성공되어야 믿음이 자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사랑의 시작은 가까운 것부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18장 내용을 전체를 보면 구체적으로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사랑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며 먼 곳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배려하는 것, 그 다음에 섬김, 이것이 사랑의 시작임을 사도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멘해야 이해가 되는 줄 알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한 얘기 또 하고 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 맞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말 했잖아. 육이성장, 영이성장. 육이성장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요, 소화가 돼야 돼. 된 밥을 먹어 소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먹여야 되고, 죽을 먹어도 안 되면 미움을 먹여야 돼요. 미움을 먹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뭘 줘야 된다? 맹물을 먹여야죠. 따뜻하게. 맹물을 먹어도 소화 안 되는 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굶는 거지 뭐. 굶으면 어떻게 되냐? 끝. 사망. 제 말, 제가 맞아요. 제가 이런 얘기 있지. 여러분 다 잊어먹었나 봐. 몇십 년 전에 예화 들은 건데 한번 들은 것이 지금 떠오르네요. 저는 의과대학 문턱도 안 간 의사도 아니지만 병원에 딱 가서 저 사람이 죽을 건가 살 건가, 뭐 구체적인 건 몰라도 살 건가 죽을 건가 그 정도는 안다고 그랬지. 그거 알려줄까 여러분? 그 정도는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그래야 장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알려줄까요? 저 사람이 계속 물도 안 먹고 계속 안 먹고 있다. 그럼 장례 준비하세요.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이 옛날에 자녀들이 아플 때 이 자식아 먹어 그래야 살지 하면서 억지로 입을 벌려서 미움에도 먹인 기억이 나요. 맞아요. 먹어야 살죠. 영적으로 왜 답답해? 육신적으로는 죽는다 사는다 눈에 봐도 알고 백삼 마르기 시작한다 다 알지만 영은 표가 잘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예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지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살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건강하냐 병들었냐는 겉으로 보고 몰라. 육은 백삼 마르면 벌써 알아요. 맞죠? 막 얼굴에 막 황달기가 온다. 어머나 큰일 났네. 맞죠? 아는데 육은 아는데 영은 몰라요. 잘.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본인도 몰라. 영이 병들었는지 본인도 몰라. 그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설교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알잖아. 맞죠? 비판하지 말라. 어머나 내가 병들었구나. 비판하고 있었네. 남을 미워하지 말라. 어머나 저 사람 원수 미워하고 꿍 하고 있었네. 그게 본인을 이렇게 알려주는 깨우치는 게 뭐예요? 설교라고. 예배 설교. 맞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어머나 내가 자기를 발견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살 수 있는 길을 틀 거 아니요. 두 손도 아멘 해봐. 번째 본인이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한 배려와 섬김, 사랑의 시작임을 바울은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나의 기준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가질수록 쉽게 하게 되는 것이 판단입니다. 판단. 사도 바울은 결코 서로 판단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해? 저거 안 되는데 그것도 판단이에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판단하지 마라. 내가 무슨 나 이름이 금방 안 떠오르네. 그 미국의 유명한 닥터 있잖아요. 박사. 내가 더 힌트를 줄게. 9.11 테러할 때 그 빌딩에 안 가서 살은 사람. 네? 누구? 이기동이 아닌데? 누가 발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떠오르지. 나도 있어요. 그 유명한 박사요. 그분이 간증이잖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9.11 테러 나는 날 자기 워싱턴 DC에서 뉴욕에 거기 쌍둥이 빌딩 가려면은 그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있어요. 나도 거기 많이 이용했어요. 국내선 탈 때는 거기 가서 갈아타거든요. 그런데 그 라과디아 공항으로 매일 출퇴근했어요. 사실은 비행기는 한 40분밖에 안 걸려요. 40분밖에. 가까워요. 차로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4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4시간. 워싱턴 DC에서 그 뉴욕까지.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날 중요한 그 중역들의 회의가 있었어. 그 사무실이 그 빌딩 안에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요. 맞죠? 화장실을 가가지고 늦게 가서 비행기를 못 탔어. 그 다음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타갖고 내려갖고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4시간 늦었는데 하고 막 차를 몰고 거기서 이제 가는데 막 연기가 팍 나는 게 바짝 가는데 보니까 그게 폭발돼 떨어지는 거예요. 테러 당해가지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 실제서 간증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박사가 그분이 아마 장로님이죠? 박사가 배탈 났을 때 왜 내가 배탈이 나냐 말이야. 아유 진짜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진짜 너무하셔 말이야. 이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말이야. 돈으로 말하면 오늘 회의 잘하면 몇 수천억을 버는데 말이야. 그렇게 판단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뭔가 있겠지.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딱 듣고 나서 그게 쉬운 것 같지? 여러분 쉽게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잖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더 심한 사람은 해피는 왜 나요? 그러면 장양이 목사가 배탈 나야 돼? 이해하시냐고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모든 일을 제가 쉽게 예를 들은 것 뿐이고, 모든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말을 잘했냐 못했냐, 행동을 잘했냐 못했냐, 특히 목사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시험 들잖아. 낙심 들고 자기 손해죠. 바로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결코 판단하지 말 것을 어떻게 해요? 신신당부하죠. 바울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광경이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겠어요? 안 읽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오늘 로마서 14장의 전반적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1절로 12절에 첫째, 가까이에 뭐가 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대상이 있다. 내가 가까이서부터 사랑의 대상을 찾으란 말이에요. 자꾸 멀리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멘. 내 부모, 형제, 자녀 가까이서 찾으라. 바울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채소만 먹어야 할 만큼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제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하는 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첫 시작부터 그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하기는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종종 특별히 그 남성들에게 해당이 제일 많이 되고, 여성들도 해당이 되겠죠. 여자들도 술 많이 먹는 사람 술 많이 먹고 막 비틀비틀 다니면서, 엊그제 텔레비 나오대. 여자가 말이에요, 그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난동 부려가지고 경찰이 제압이 안 돼, 여잔데도. 그래서 어떻게 뭐로 쐈지? 뭐라고 하죠? 테이저인가? 레이저 같은 거 있잖아. 그걸 쏴서 제압해갖고, 엊그제 있었던 일이 엊그제. 남녀 할 것 없어. 그래서 우리가 종종 담배 피는 거나 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너 나쁜 사람이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이거죠.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뭔 말인지.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너희 손에 맡긴 영혼들을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고 기다려야 하는 이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혼기념이나 가족의 생일 등은 특별한 날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지만 그날이 더욱 소중한 날로 기억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결혼, 내 가족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기억해 주세요. 사람들이 특별한 날짜를 기억하는 것은 그날이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의미, 맞죠? 그리스도인도 주님 앞에 특별하게 드리는 날이 있죠. 맞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루 함께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하기도 하고 또 약정헌금도 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절기헌금,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 추수감사, 왜 아멘 안 하셔? 또 교회 생일, 창립일, 이런 때는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 그런데도 일반 감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 내 금액은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안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기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바쳤어요. 모든 절기를. 근데 요즘에 조금 힘들어서 제일 많이 바쳤어도 옛날같이 못 바칠 때도 많지만은 그래도 바쳐요. 왜냐? 특별한 날이거든요. 아멘 하시죠? 근데 그걸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정말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법칙도 똑같단 말이죠. 자, 그저 금식하는 것도 식사를 한 끼 거르거나 일정 금액을 납부한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행위들이 열매로 드러날 때 그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14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삶과 죽음을 꿰뚫는 우리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하죠? 주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음의 쓴 잔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미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해서 사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호흡은 이미 시작되기 전에 그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야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사랑만 하기에도 너무나 바쁘다는 사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23절까지죠. 믿음의 개성을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성경에 담배 얘기는 없는데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술과 담배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는 사실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불필요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절연히 끊어버리는 결단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요, 너무 술에 의해서 한국 사람이 망해가는 거예요. 범죄도 많고 이것 때문에. 술은 왜 먹어요? 따지고 보면 조금 먹든 적게 먹든 조금 해도 뭐예요? 여러분 술 먹고 조금 해도 알코올기가 없고 취하는 기가 없으면 술 마시라고 그래요? 술맛 더럽다고 그러지. 그거 왜 마시냐? 취하라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뭐 심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해도 취하라고, 그런 맛으로 마신다고 그래요. 모르겠어,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하는 것이니. 믿으면 아멘 하시죠. 먹다 보면 늘어나게 되고, 늘어나다 보면 방탕생활 하게 돼.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술 때문에 실수하고, 말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인데요, 친구하고 들어가다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래갖고서는 세상에 아파트 옆문을, 그때 당시에 또 아파트 옆문이 안 잠궈졌네. 내가 신문에 읽은 거예요. 그 들어갔어. 들어간 거까지 좋았는데 그 안방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됐잖아요. 변명이 필요 없잖아요. 남의 신혼방에 가서 침대에서 누워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분이, 사람들이 이제 막 탄원서를 내고 그랬지. 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니고 진실한 사람인데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인산이라 해갖고, 사실 해보니까 술 너무 많이 취했고.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서 또 진도 나가면 내가 사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팩트는 술을 왜 먹는다? 실수가 나온단 말이죠. 무슨 얘기 아니죠. 그리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술하고 담배는 폐암 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이 40배, 50배가 높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그런 게 없어도 암에 걸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에 불안에 떨고 너무 암이 심해져 가는데, 그걸 통해서 생명을 자꾸 어떻게 돼요? 채축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왔을 때 제일 먼저 기독교는 술, 담배 그만다 그래. 성경에 막 그거 죄다 막 이렇게 한 것도 없어요, 별로. 그 정도 성경밖에 안 나오지만 그걸 금연으로, 이게 불문법적으로 그렇게 금연을 시켰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거 먹어서 지옥 간다든가 저주받는다든가 하나님 미워한다든가 그렇게 많은 것은 차지하지 않다고 나는 봐요. 그러나 그렇게 내려왔던 것은, 처음에는 초신자들은 뭐 그걸 갖고 제약시 하면 안 되죠.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러나 믿음이 자라갖고 중직 정도 됐으면 끈끈해짐이, 절제력이, 성경에도 있잖아. 절제, 인내 이런 게 있잖아. 그 정도는 절제하는 게, 내가 인내한다. 금식할 때 누구는 안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절제하는 거, 거기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참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그 일환으로 절제하면 그게 믿음의 본이 아닌가.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주세요. 이건 성경과 내 신앙에 어떻게 이해시키려고 담임 목사로서 최선의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는 담배 이름도 모르고, 나는 옛날에 간첩 잡자, 방공, 방첩 그럴 때 말이에요, 저는 잘못하면요 간첩으로 오해받을 뻔했어요. 왜? 담배에 대한 이름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니까. 이건 이상하잖아.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펴본 적도 없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시면 두 손도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선교사들이 만든 불문법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안 하는 걸로, 안 믿는 사람들도 거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정도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여기서 설교했나? 박정희 대통령 때 실제 있었던 일이요. 그 장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술을 권하는데, 무슨, 잘 들어봐요. 딱 돌아가면서 근데 딱 어느 분에게 딱 걸렸어. 쓰리스타인가 퍼스타인가. 장로님, 군대에 있었으니까 알죠. 누구지? 쓰리스타인가 퍼스타죠. 그 장군에게 딱 건네니까 경색하면서 각하, 죄송합니다.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죄송하지만 술을 못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지나가는 새들도 그 당시는 기침술마다 떨어진다는 대단한 권세가 있었을 때요.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그동안 육군 참모총장이 이세호 참모총장이 아시죠? 옛날에. 맞죠? 그때 내가 군대 생활했어요. 그때 참모총장 임기도 없앴으니까.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참모총장 임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 정도 권세가 대단했고, 그때 참모총장 집에서 나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몰라. 내가 군대 생활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면회가 왔어요. 얘기 들었죠? 내가 그 이상은 얘기 안 할게. 다쳐.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할 때 은혜 받은 초팬이 그 집 식구들이었어. 지나가는 새도 보기만 해도 날라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권세 가족이, 식구들이 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25사단 저 땅굴 있는데 거기 면회를 와갖고 부대가 뒤집어져 갖고요. 아멘에 이거 어디로 가는 거냐? 그랬더니 세상 말단 중대를 와가지고 내 면회를 오는 거야. 저 쌍둥이 둘이 군대 생활하는데 그리 갑니다. 보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옛날 얘기요. 지나가서 사당장도 나만 보면 차 세우고 차 태워줬어. 별자리가 짝대기 하나짜리를. 내가 이 얘기를 간만에 하는, 옛날에 했었지 내가요. 내가 꿈에 댄 얘기가 아니야. 그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딱 술을 권했는데 거절하니까 이거 완전히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때 내용이 막 그냥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오늘 옷 벗었다. 끝났죠. 끝나면 그냥 옷 벗고 나가야 돼요. 그 당시는 그랬고. 그런데 진급 발표했는데 별 하나가 더 올라갔어. 왜 아멘 안 하셔? 그러면서 참모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믿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라. 아멘 안 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똑바로 믿어라. 믿으려면은. 아멘 좀 하면 안 되나요? 예? 주의 일 하려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불이익이 와도 신앙 지키는 거야. 끈끈해짐이 분명하고. 그 유명한 이해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내가 군대 생활했어요. 내가 지금 믿어주면 안 돼요. 빛나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어. 내가. 나 오늘 일찍 끝나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 기독교 청년협회가 3시부터 지금요 광복절 기념 예배가 있어요. 막 시장이고 국회의원들 다 와 있어. 지금 내가 그 격려사를 맡았어. 나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시장하고 격려사를 넣었더라고. 가는 거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끝날 시간 됐는데 지금 이거 중간밖에 안 해서 어떡하냐 이거. 가기는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절제력이요. 그런 걸 통해서 막 술 취해갖고 방탕하는 것보다는, 또 담배 펴가지고 생명을 이렇게 끊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보며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얘기고, 사도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게 꼭 죄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얘기하는 것은. 아멘 해보세요. 큰 죄는 아니지만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절제를 통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세상에 그 순진한 남자가 말이요, 술 먹고서는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서는 침대에 누워갖고 체포됐다니까. 신문에 보셨죠, 여러분들이요? 여자가 세상에 술 먹고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 펴갖고 얼마나 심하게 난동 피웠으면 레이저 뭐라고 그래요? 테이저인가 레이저 총으로 쏴서 제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할 때는 절제하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이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내가 순서대로 빼놓을 수 없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육신이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갈등의 소지를 주지 않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 오늘도 보니까 오늘 대배 설교 가운데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가요. 오늘 찬양한 누구요? 강 누구야? 저기 성악가 우리 강우만 딸 강경애 너무 은혜 받았다고 모처럼 와가지고 그리고 눈식을 이렇게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순수하니까. 복음은 우리가 항상 절제하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것을 또 아우르는 것부터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레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고 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선한 것, 복음이 비방받는 것을 우려하고 복음은 선한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고 넘어진 형제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하나님 앞에서만 의로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집 부리는 성도 되지 말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하지 말고 남도 바로 세워주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그 의로움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고 불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뭘 받는다?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믿을만해, 나도 믿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도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사소한 음식 문제로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커다란 바위가 아니요 신발 속 작은 모래알인 경우가 많잖아요. 뭔만지 몰라. 신발 속에 모래알 몇 개 들어가 봐요. 계속 아유 괴롭히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나 봐. 사소해 보이는 문제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이 실족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고귀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고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우리의 작은 행위로 인해서, 작은 말실수로 인해서, 작은 실수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실족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언행심사, 조심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믿음을 유지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각각 다른 믿음의 토양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믿음의 잣대로 소중한 영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어버려야 할 것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던져 뭐를 결단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름이라는 단어, 우리의 다름. 아멘. 아멘 해봐요. 다름인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됨을 깨닫고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4장에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